주를 가하게 하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참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다를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믿음의 날개를 달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기도를 끊어낼 텐데, 사람이 이제 행로를 가다 보면 평탄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평탄한 길이 우리 앞에 놓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풍풍이 돛담배처럼 잘 가면 되는데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세상이 힘들지 않을 때 저희에게 세상을 힘들어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오늘 믿음의 날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평생 내가 이것이 나의 꿈이었다는 것이, 꿈이 어떤 사람은 사라져버렸어. 어떤 사람은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일 수도 있고, 오늘 그 꿈이 오늘 다 없어졌더라도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항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다시는 정말 인생을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돌뱃돌 5개를 가지고 거인 골리앗을 싸워서 무너뜨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다. 그리고 그런 싸움에서 승리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의한 세상의 다윗이 만났던 골리앗, 세상을 이기고 여기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버려야 될 것, 내가 이겨야 될 것, 이런 것을 이겨가면서 무엇인가 이겼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함께 일했던 사람들, 함께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오늘 다윗에게는 내가 성공을 했지만 자기의 친구인, 또 자기의 아들인, 그리고 또 반역을 당해서 아픔을 당하고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내가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안에 지금 정말 내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나에게 좋은 사람만 있으면 좋겠는데 정말 나를 가슴 아프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환경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교훈이야. 교훈식. 교훈이라는 걸 가르쳐 준 거야. 저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힘들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얼마나 힘들었냐면 저와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믿음으로 날개를 달았는데 믿음의 날개는 기도야. 기도.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역풍을 만나든지 위기를 만나든지 그럴 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2절에 내가 두피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하며 편심하다 탈출하오며 정말 너무나 내 가슴이 너무나 아파서 탈출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친구가 나를 가슴 아프게 하고 나의 아들이 이렇게 나를 가슴 아프게 하고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 이런 나의 기도를 들어서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그런 엄청난 일을 만났다면 오늘 가이처럼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다윗에게 이런 아픔이 올 줄 정말 알 수 없었어. 왜냐하면 그 위에 성공 저와 여러분 내가 이런 신앙생활하면서 아픔이 올 줄 전혀 몰랐었는데 오늘 그 아픔이 있다면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위기를 기회로 그래서 역사에 남을 만한 인물이 되었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먹고 살다가 이렇게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남에게 빛처럼 오늘 다윗처럼 교훈을 주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위기가 그런 위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런 터널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은 정말 터널을 가는 그 터널에서 자유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중에 혹시 마음에 너무나 근심이 많아서 누가 볼 때는 알 수 없지만 근심이 너무나 많아서 편치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답답한 일, 이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직장, 또 사랑과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나 답답해서 우김을 쌓아가고 있다면 오늘 그 우김 쌓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무엇인가 나는 발이 달려서 어디 가고 무엇인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테두리에 갇혀있어. 신앙의 테두리, 어떤 나라는 테두리에서 갇혀있지만 오늘 갇혀있는 것 같지만 열려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데 이 열심이 즐거움이 없어. 기쁨이 없어. 괴로워. 내가 무엇인가 하는데 보람이 없어. 이게 답답한 거야. 오늘 무엇인가 내가 하는 일이 열려지고 무엇인가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이러는데 닫혀버렸어. 오늘 그런 사람에게 오늘 그 답답함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인생이 허무해져. 나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 열심히 공허하다라는 거야. 내가 무엇 때문에 살지? 오늘 공허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오늘 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생물계를 보면 세 종류를 보게 돼. 우리는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땅 속에는 미생물, 곤충들이 있어. 땅에는 동물들이 있어. 땅 속에는 미생물이 있고, 땅에는 동물들이 있고, 공중에는 새들이 있어. 이 세 종류의 새들, 인간의 삶을 보면, 우리 인간의 삶을 보면, 땅 속에 사는 미생물처럼, 땅의 것으로 만족하며 땅만 보며 사는 사람이 있어. 먹고 사는 거, 여기에 만족해. 남이 어떻게 됐든 내가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것, 그것이가 인간의 보람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꿈을 사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에 자기 인생을 바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늘을 보고 하늘을 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면 인생길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날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는 참 변해가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걸어서 가는 시대가 있고 자동차로 타고 가는 시대가 있고 요즘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고집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현실에 맞춰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너도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우리 현실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현실 속에 맞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루를 최고 보람되게 살 수 있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야. 내가 이전에는 이래서 그리고 먼 날 다가오지 않는 것을 위해서 지금 그것을 보고 그냥 사과 하나를 따는 믿음이 아니라 현실에 충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고 뛰어도 한계가 있고 달려도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종착역에서 보면 보잘것없는 존재였어. 저와 여러분 내가 굉장한 것 같지만 뛰어도 노력해도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믿음의 날개를 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느끼지 않아. 믿음의 날개를 달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서 그렇기 때문에 답답함이 없어. 저와 여러분의 한계에 부딪히니까 답답함이 있게 되는데 그리고 믿음의 날개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날개를 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달아준 은총이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겨지냐면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질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상대가 있어. 믿음은 상대가 사람일 수도 있고 건설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믿음을 얻기를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준 것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일지 몰라도 괴로움일지 몰라도 그것은 다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불평하면 불신앙이 되지만 감사하면 믿음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막혔던 벽을 무너뜨리고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이런 것을 가지고 믿음을 우리가 가져서 믿음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믿음을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믿음 때문에 이것 내가 고통 때문에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 때문에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고통 때문에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아픔을 주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의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냐면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없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 못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이 믿음의 주는 인도하시는 자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자는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봐야지 사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되냐면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저와 여러분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내가 오늘 문제만 있을 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전한 폭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나를 지키신다 라는 이런 마음을 오늘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두 번째, 나를 지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날마다 내가 쓸 것을 공급해 주신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믿어. 그래서 걱정, 의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야. 믿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내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호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오늘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날개를 다는 거예요. 날개를 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던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 날개를 다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주인공 다윗도 뭐라고 기도했냐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여호와께 나를 구원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뭉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질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확신 있는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저와 여러분 인생이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가 살아야 마귀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기도가 살면 마귀는 도망갈 줄 믿습니다. 마귀는 뭐냐면 내가 좌절하게 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기도하면 이런 것들이 그냥 감사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야지 승리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기도가 살면 승리가 찾아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살면 행복이 찾아온다 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야 주님 여러분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이 일하는 통로야. 저와 여러분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책임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내 가족의 문제라든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이든지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 내가 내 가정을 책임지겠다, 교회를 책임지겠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야 모든 것이 살아난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야지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마음을 오늘 가지시고 다시 한번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짐을 해결토록 열어놓은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것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과연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한계야. 기도는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죽으면 그게 한계가 돼. 내가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최고 좋아하셔. 여러분, 기도를 내가 두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한계가 돼. 그걸 하나님께서 최고로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 탄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것, 이런 거, 하나님, 나는 꼭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꼭 해결돼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걸 탄원하는 거예요. 오늘 대충 기도하지 말고, 나는 이 문제가 꼭 해결돼야 됩니다.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탄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 기도를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9편 18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구나. 기도는 진실하게 해야 돼. 내가 있는 그대로 모습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 하면 어떤 것은 응답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한번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은 옳고 그르고 이것을 판단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마음에 우선하는 거 있다면 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지금 안 되고 이것은 나중에 되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성도의 영적 호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마르틴 루터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도하지 않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숨 쉬지 않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다. 기도하지 않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지만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맞는 열쇠다. 기도는 맞는 열쇠다. 하늘문을 여는 열쇠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거든. 저가 비가 오지 않길 간절하게 기도한 주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주 하늘의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었느니라.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날지 못하는 날개는 고통스러워.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면 기도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응답을 받아야 돼. 응답받지 못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응답받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응답받지 못하고 하면 답답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신앙,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고통스러운 뿐이야.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자꾸만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늘어.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오늘 들려주는 말씀을 꼭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신앙의 날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개를 가지고 수의 비전을 한번 일으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쳐야 될 것, 내가 발전시켜야 될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다 버려야 될 것은 버리게 하시고 더 성장시킬 것은 성장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신앙의 날개를 쓰면 우리가 신앙의 날개를 쓰지 않으면 태아가 되어요.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복음 전하지 않는데 사용하면 그 신앙은 태아가 되어버려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전도하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딜 가는지 봉사하는 데 힘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러기가 왔다 갔다. 기러기는 여름에 우리가 볼 수 있어. 그리고 가을이면 따라가는데 기러기 한 마리가 남쪽을 찾아 떠나가다가 옥수수밭에 앉았어. 옥수수밭에 앉아보니까 옥수수가 맛있어. 그래서 동료들과 요거만 더 먹고 그러다가 칼을 만나. 날아오려니까 몸이 너무나 쪘어. 그래서 날지 못해가지고 겨울이 되니까 죽어버렸어. 저와 여러분 기도를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미루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육적으로 살쪄서 영적으로 날지 못해. 기도해야 되면 저와 여러분이 나는데 내가 기도를 오늘 잠깐 쉬었다 가야지, 내일 해야지, 세상 일에 바빠서 돈 벌다 바빠서 이러다 기도를 하다 보면 세상 것이 살이 찌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날아갈 수가 없다라고 해요. 기도해 주지 맡겨버렸어. 그러면 기도해 주지 맡기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만 우리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저와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그냥 문제를 만날 때마다 호흡 쉬는 것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 신앙이 산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봉사하지 말라고 해도 봉사해. 저기 보는 일이 내 일이야. 남의 일이 아니야. 그래서 기도하면 봉사하게 돼. 여러분 봉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기도하면 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 그래서 기도가 먼저 하는 자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봉사는 내가 하면 힘들지만 기도하고 봉사하면 기쁨이 넘쳐. 그래서 사랑은 영적인 존재다. 라는 말은 기도해야지만 사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여러분 지금 행여나 어둡고 캄캄한 그런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조금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지만 조금만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지금 무엇인가 답답함이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들 좀 내가 왜 이렇게 거들지나 이런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바꾸시고 지금이 기도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의 날개를 단 영혼은 세상을 이기고 승리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믿음의 날개를 달면 강하고 담대했던 사도 바울의 그런 신앙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날개를 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남은 인생 정말 복음을 해서 나의 인생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나는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나의 인생을 마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그 신앙이 기도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의 주인공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을 해서 저와 여러분을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것을 그냥 마음껏 드릴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강한 믿음을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